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다며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십시오. 다시 한번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올 한해도 우리 온 교우들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값지고 소중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보다,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갈 때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 묵상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5가지를 보통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이니셜로 하면 A, B, C, D, E예요. 그래서 A는 나이, 저 사람이 몇 살이냐. 그리고 B는 외모,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C는 성품, D는 학벌, 그리고 E는 경제적인 수준이다. 저 사람이 몇 살이고 외모가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경제력이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A, B, C, D, E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 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나오고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 42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하나님은 왕들에 대해서 평가해요. 아무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혹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갖고 어떤 왕은 선한 왕이라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라고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었고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과 아합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8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왕은 선하다고 어떤 왕은 악하다고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어떤 왕은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판단하시는 것일까? 그 기준이 정직과 온전입니다. 이 정직과 온전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왕들의 42명의 왕들의 이 삶을 평가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올 한 해 우리도 정직과 온전이라고 하는 이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올 한 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가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정직, 그러면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인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는 능력도 출중하고 지혜도 용기도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지혜도 많고 용기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들 중에서 다른 사람도 다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왕이 돼요. 이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인정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들먹거리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빚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낮추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우둔한 자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제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저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약해지고 이 백성들이 불행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이 어리석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잘되고 강성해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인재들을 두게 되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져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왕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당연하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왕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에 바쁘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과 아합이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에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애굽에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지난 20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느라고 힘들었다고, 세금을 깎아주고 부역을 깎아달라고 요구해. 그런데 어리석었던 르호보암이 거절하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기본적인 왕된 자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려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의 골머리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것이 자기의 통치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도 탈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기준, 그 정직이라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들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인용하시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셨던 두 번째 기준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처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시간과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형편에 상관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죄성을 갖춘 인간에게 온전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하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황당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말들이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려가지고 공감을 얻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말이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도 있는 것을 보면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이 사람의 본성 같아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신하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나라 형편이 좋아지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집니다. 왕에 대한 칭송의 소리가 높아져요. 그러면 대부분의 왕들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 나라를 이 정도 세웠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 사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쌓아온 개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왕 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왕 노릇을 하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신하들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였죠. 다윗이 워낙 출중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출중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두려웠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함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했다면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꿈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을 묻는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지혜를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에서 그는 지혜를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정직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왕노릇을 하는 게 익숙해져요. 신하들을 다루는 노하우도 생겨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왕노릇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과 간절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개인적으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로 왕노릇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요. 사치를 일삼고 충신을 내치고 간신의 말을 듣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온전함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온전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에 공감합니다. 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백성들을 피폐하게 하는 거대한 이 토목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가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정직과 온전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정직과 온전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 부류로 나뉘겠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고, 정직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정직하지도 않고
온전하지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구약 파노라마 강사를 했었는데, 그 신구약 파노라마 강사를 할 때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everything.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something, 일부예요. 그러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합격하기에 충분한 점수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중간이고 사울은 과락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이고 31,03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은 지면을 통해서 기록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요. 사무엘상 일부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상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과 정직과 온전이라는 그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굉장히 흡족했던 그런 사람이라.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때 매일 성경 한 장씩을 교우들과 통독을 하고 간단히 설교를 했는데, 매일매일 한 장씩 하면요, 물론 이제 주일 빠지고 월요일 빠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5년 정도 지나면 일독이 돼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골고루 성경을 다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나쁜 점은 뭐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상한 이름들이 계속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이름들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사람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실 이번 주에도 이제 역대하 5장부터 9장까지인데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세 번째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이름이고 낯설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의 이름 속에는 소설책 10권으로도 부족할 개인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뒤로 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신 거죠. 그 수없이 이상한, 우리에게는 낯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이 이어진 이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이 역사는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우리에게 낯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 개인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역대상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데 우리의 이름에 그 기록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온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낯선 이름처럼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에 나오는 그 낯선 이름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 그 이름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이 삶도 하나님의 기억에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직과 온전이라는 이 소원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정직과 온전이라는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시고 어떤 왕은 선한 왕이라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값짓는 새해 벽두에 저희가 정직과 온전이라는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정직과 온전이라는 이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장 하나님의 기억에 복된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억되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